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제 20살이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온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일을 친히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지도자들과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이 요시야의 마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어찌하든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수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화답을 하듯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전들의 이 왕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들을 막 기명을 뜯어다가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또 일시에 쳐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이 율법책 기록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혼란된 상황 속에서 방치하게 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그들에게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대충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겠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잊어버리니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도 하나둘씩 모든 것이 잊어가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도 한 주간 지나면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해도 그 전주에 무슨 말씀을 했나 이게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전하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야 그 전에 했던 말씀도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이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잊어버렸으니 누가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었겠습니까? 또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홀이라도 좀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이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거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이 버려졌던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것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필사가 되어져서 간직하고 있었던 이 소중한 이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제 그들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왕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책을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시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 또 죄를 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한다 이런 때 취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 읽지 않아서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낀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 있었는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왕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그가 다 이게 직감으로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직감이 왔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찼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직감으로 느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 율법의 책이 발견이 됐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잊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니 두 번째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발견이 뭐냐면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보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박했구나.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발견하니까? 말씀을 발견하니까. 말씀을 발견하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당시에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훌다에게 가니까 훌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훌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훌다가 이제 그 신하들에게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율법책에서 너희들이 읽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에게 당신들을 보낸 그 왕에게 전해라. 왕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시야 왕이 정말로 이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어서 그를 조상에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릴 진노와 이 재앙을 그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진노가 임박했는데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때에는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이 재앙을 유예시키는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네 말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요시야의 말을 들은 이 말은 요시야의 말은 뭐예요? 요시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말씀에서 떠났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납작 엎드려서 옷을 찢고 오늘 말씀에는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왕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견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발견한 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모든 무리에게 다 귀에 들려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고, 이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과정에서 저는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했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현실을 발견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도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적만을 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니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러게 되니 세 번째로 어떤 발견이 이루어지느냐면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일용할 양식처럼 늘 먹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전쟁터와 같은 심판에 직면한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해야 될 길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방치 아니하냐고 말씀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